제21계단. 기독도가 골고다 언덕을 지나 조금 더 길을 갔는데 좋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르땅한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세 남자가 쇠사슬에 발이 메인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들 나시오.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세 사람은 눈을 반쯤 떠보더니 별일이 없구만은. 아직 괜찮아. 좀 더 자자. 우리 상관 말고 당신이나 잘 가라고 한마디씩 하더니 다시 누워 자버렸습니다. 기독도는 그들이 자신의 경고를 받지 않음을 탄식하면서 천국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자, 교회의 회원이면 다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기독도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모두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종교적 관심은 있으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주님과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조금도 관계없는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거나 영혼 구원 이외의 목적으로 교회를 찾으면서 신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태한 신자 다른 한편은 구원받음을 게으름의 연결장치를 알고 전혀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데 곧 신자하고 한편은 출석교인입니다. 출석교인과 신자는 어떤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십자가와 만남이 있으나 출석교인 중에는 십자가와 영적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오로지 땅 위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역할에도 관심이 없고 자신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믿음은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자신의 의식주 등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의 대속 주님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세상 문제 해결사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출세의 꿈이 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구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하다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사서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참으로 긴급한 것이며 구원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의 가난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교인이 적지 않습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듯이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자녀라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서는 인생의 문제가 더욱 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환경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태 교인인 경우 부모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 다만 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정확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 받았느냐를 물어보고 그가 어떤 것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나 유아 세례가 구원받은 증표도 아니고 보증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미 구원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체하였나이까 라고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하게 예수님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을 알고 속죄를 알고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딸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당시에 딸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5학년이었습니다. 딸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잘못이 많아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해서 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설명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은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날부터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즉 약간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 모두 천국 가는데 자신만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심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전했으나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염려해서 그랬던지 그로부터 1년쯤 지나 주님의 속죄에 의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실된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출석교인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나체한 신자의 또 다른 형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은 보장되었으니까 어떻게 지혜내든 무엇을 하든 천국을 간다고 하는 엉터리 교리 신봉자입니다. 그들은 태만하고도 범죄하고도 구원의 보장을 떠들어대며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의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상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도 다른 지식자는 공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상의 동의와 의지적 결단이 없다면 그는 진정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아직 그는 생명의 종자가 없는 교인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당연히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태한 부류의 교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눈과 죽었던 귀와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출석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들입니까? 아멘.